아멘. 11월, 12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새로운 말씀이 또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설교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제가 뭐하러 설교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정말 지혜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 먹지만 오늘 먹는 만나는 또 새로운 만나인 것처럼, 이 본문을 진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또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의 큰 주제보다는 이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마치 이제 빨리 가면 볼 수 없는 풍경인데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아주 작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라는 의미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후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진 히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있는 이야기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과관계가 되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22장 전에 일어났던 일과 22장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2장 전에 있는 2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돌잔치를 할 때쯤 됐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려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 광야로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조금 잔인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한 결정을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은 그 일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건이, 이게 두 가지 사건이 21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낸 사건이거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으로 인하여서 싸웠던 일을 그랄 왕과 언약을 맺은 일,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그 일 후에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독자라는 말은요 only son이에요. only son, 유일한 아들. 그냥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아들 있잖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너의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볼 때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낸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에게로 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너에게서 난 씨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이 커갑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 아마 형제들 중에 어릴 때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100일 지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아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배는요, 생일보다 호적을 한 1년씩 늦게 등록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그렇게 했죠? 죽을까 봐. 호적 등본을 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인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삭이 혹시라도 죽으면 그래도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좀 마음 한편이 좀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아친 것은 너무나 잔인한 그런 결정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보험과 같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험 필요해요. 운전할 때도 보험 필요하잖아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건강보험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혹시라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 보니까 보는 거예요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험 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몇 세대를 걸쳐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아유, 하나님 우리가 믿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다 이 기상을 움직이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험처럼 들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제 이스마엘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의 그 유일한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에는 다른 보험이 필요 없어요. 순종은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데, 제가 순종하죠. 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제 생각대로 안 되면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여기 이거 조금 해놓을게요. 이게 뭐예요? 돈, 명예, 성공, 우리가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우리의 직업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집도 될 수 있고, 나의 경력이나 경험도 될 수 있고, 자격증도 될 수 있고, 대학 졸업장도 될 수 있고. 우리가요 우상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돈, 명예, 성공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배합니까? 그건 나의 삶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보험처럼 믿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지만 혹시라도 안 될 때 내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유일한 거, 정말 이거 없으면 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너의 유일한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한번 잘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영적인 시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안장을 지읍니다. 종을 시켰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 넘은 나이예요. 120살이 넘은 나이. 12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죠. 브엘세바까지 갈 때 이게 한 8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까지 합치면 100km가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왜 꼭 거기를 가라고 하셨을까? 왜 꼭 거기를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 12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꼭 거기에 가야만 했을까?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일러주신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꼭 정해주신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번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7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7번이나. 창세기 전체로 보면요, 8번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이 짧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 나온 말씀은 창세기 8장에 노아가 그 땅에, 메마른 땅에 처음 내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란 말이 나온 곳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였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번제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번제를 드려라 하면 번제가 뭔지 알아야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번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번제라는 말의 의미가 설명되어지는 것은요,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번제는 이런 건데 이럴 때 드리는 게 번제야. 화목제는 이런 건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번제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지만, 이 번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그런데 그 의미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실, 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꼭 그 땅으로 100km나 떨어진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까? 번제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졌을까? 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땅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소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인간이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땅을 정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보내세요. 저기 출애굽을 해서 아라비아 그 시내 광야에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천둥이 치면서 나팔 소리가 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가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회막 같은 것이죠. 회막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것을 한쪽으로만 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금호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주는 의미와 식당이 주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식당은 거룩하지 않고 예배당만 거룩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시면 이렇게 끄떡끄떡을 좀 해주시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물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좀 졸리기도 하니까요, 우리 졸음을 깨는 의미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8절 보여줬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세겜에서 조금 옮겨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쳐요. 먼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조금 옮겨서 장막을 쳐요. 근데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이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라 하면 그 머문 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요. 또 동쪽산, 베델 동쪽산으로 이렇게 옮겨서 장막을 쳤을 때 또 예배를 드려요. 13장에 보면 롯과 이렇게 헤어질 그런 이 상황이 있는 그곳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난 일이에요. 13장 이후로 14장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요, 잔치는 하는데 예배 드렸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니, 12장만 봐도 이렇게 조금만 옮겨도 거기서 예배 먼저 드리고 했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게 그 이후로 이제 86세니까 한 35년쯤 지난 거예요. 35년쯤 지나는 이 동안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예배를 진짜 드렸나 안 드렸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라면 그 구절이 쓰여졌을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굳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혹은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라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100km나 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꼭 그 땅으로 가야만, 여러분 모리아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다 지금 저 이스라엘로 가야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알긴 아는데 왜 꼭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꼭 왜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왜 꼭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가라고 한 땅에서 내가 말한 그 재물을 가지고 네가 편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해준 방법,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어떤 편의 시설들은요 다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것을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너 중심에서 다 이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막 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밥 되게 뭐 맞추고 무슨 세탁기에 뭐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생각만으로 밥 됐으면 좋겠다 그럼 밥이 되고 이거 빨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빨래 되고 막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점점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 인생의 중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엉뚱한 게 아니다.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삶에 너무나 유용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래 너무나 좋은 게 절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 나는 돈 너무 싫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돈 다 좋아하죠. 어린애들도 돈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상은 뭐냐면요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편한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즐겁고 편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만 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즐겁고 편한 것 필요해요. 즐겁고 편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100km나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보내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예배고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내가 편한 방식대로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서 칼로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뒤에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드렸어요? 근데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아니,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제가 물을 김세환 목사님한테 줬어요. 제가 드렸어요. 그럼 저한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이게 드렸으니까. 제가 만약에 김세환 목사님한테 자, 목사님 물 드렸습니다 하고 1초 만에 싹 뺏어 온다면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헷갈리시죠? 네. 근데 이게 물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김세환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한 30만 원을 빌렸어요. 30을 빌렸는데 목사님 제가 돈 드립니다 하고 다시 돈 드렸다가 1초 만에 다시 싹 가져오면 돈을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면 저기 이삭 안 드린 거네요?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수학의 공식으로 보면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죠. 그런데 이삭이 죽었어요.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은 살아있지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칼로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리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 때문에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어요? 40살 때 결혼했어요. 그 당시로 보면요 엄청난 노총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마 미쳤을 거예요. 아이고, 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결혼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삭이 어디 나가면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잠 못 잤을 거예요. 아이고, 이삭이 나갔는데 저 이삭 너 어디서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동물한테 물려가면 어떡하나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커가면서 아픈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이삭이 아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삭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삭 잘못되면 어떡하나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자녀와 관련된 모든 어떤 그런 학원이나 어떤 그런 마케팅은요, 다 부모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에 가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원에 가면 좋은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수 계산이 빠른 선생님들은요,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래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왔지. 왜 이제 오셨어요? 얘 또래 애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얘 또래 애들이 지금 막 이런 거 하는데 얘는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겠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왔는데요, 마음 가운데 제가 너무나 나쁜 아빠가 돼버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한마디. 왜 이제 오셨어요? 얘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른 애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마케팅이 너무나 많아요.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이삭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은요,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삭의 아빠인데, 내가 이삭의 보호자인데, 내가 이삭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이삭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평온이 찾아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삭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삭을 드렸는데 다시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자녀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순종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여러분,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근접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인데 이거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뭐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 되겠지만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헌금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여요. 그게 헌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뭘 고민합니까? 헌금 얼마 하지? 이거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리면 돼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1,000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100만 원 드렸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시고 부자가 막 이렇게 드리는 것 마음 담겨져 있지 않으면 기뻐 받으시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머리를 써요. 이거 얼마지? 이 정도 그냥 할까? 이 정도 할까? 네. 그게 헌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꾸 머리를 쓰고 판단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퍽이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이지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돈이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금이라는 것을 구약의 신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려면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해주시지,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너 드려야 되지 않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신랑이를 우리와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이삭 때문에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고민하고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삭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삭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삭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라고, 아니면 우리가 평생 돈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더니 다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너무 매여져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전체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항존직들을 이렇게 보면, 항존직들이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그래도 헌신도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11조가 전혀 없거나 감사헌금이 전혀 없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드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내내 헌금이 10만 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를 3잔만 마셔도 1년 하면 커피 마시는 것에만 50만 원은 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한테 헌금에 대한 훈련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이 지금 거의 전혀 안 돼 있어요. 교사들이,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이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 결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자녀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알면, 헌금 가지고 자꾸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인색하게 얼마를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순종 너머에 계세요. 순종 너머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산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산을 못 넘어요. 늘 못 넘어요. 내 생각, 내 판단, 계산하고 따지고 내 인생인데,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거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쓴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순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과 내가 이삭의 아버지인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큰 풍성함의 축복을 순종이라는 산 너머에서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